오늘 말씀의 제목이 첫사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첫사랑을 얘기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첫사랑, 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변했다. 불법이 성한다. 사랑이 팍 식어버린다. 그래서 막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죽는데 내어주고 이런 일까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판단할 때 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한 부부를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상계동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개척교회처럼 성도수가 얼마 안 됐어요. 예배당도 조그만 했습니다. 저쪽 건물 2층에서. 그런데 저녁 예배 때마다 조금 듬직한 성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미리 나오셔서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여의도에 있는 어느 큰 대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맡은 직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실업인 선교회 임원입니다. 그리고 제 공장이 여기 공릉동에 있고 제 사업장이 공릉동에 있고 또 가정의 집이 여기에서 제가 새벽부터 본교에서 일 다 하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우리 7시 예배를 또 드리고 싶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아내가 간증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분이 정확하고 또 자기 하는 일이 정확하고 내가 좀 살펴봤는데도 괜찮고 그리고 회사가 바로 가까운 데 있고 특히 제가 이제 듣고 싶은 거는 이분이 11조를 매월 그 당시에만 400만 원씩 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았을까? 우리 성도들도 저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그러면 하시라고 해서 간증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결론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이거구나. 그게 뭐냐면은 이 부부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변함이 없구나. 그거였습니다. 이 부부가 간증을 하는데 남편이 사장이지만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대. 국졸이에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봉제 공장에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장님 눈에 띄어서 성실하니까 기술도 가르쳐줘서 재단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꾼으로 이제 거기서 회사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사에 아가씨가 들어왔는데 미싱사로 일하는데 두 사람 다 믿음이 똑같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고 그래서 둘이서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은 뭐 손바닥만한 집이라도 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러면은 우리 공장의 한 곳에서 구석진 곳에서 거기에 칸막이 막았죠. 거기서 우선 살라고. 그래서 공장 한 곳에서 신혼 살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 남편이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면서 맨몸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처럼 비슷하게 서원하는데 한 가지 더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주일에 꼭 한 번은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산기도를 가겠습니다 하고 그 약속을 수십 년 동안 지켜온 겁니다. 우리 교회 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도 오기 전에 도봉산 제일 기도원 부근 도봉산에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저녁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산기도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어떨 때는 산기로 간다고 그러고 일주일에 한 번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굳건하게 지켜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실 말 없습니까? 하나님과만 만나고 싶은 단둘이 만나고 싶은 이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볼 때 아내가 더 훌륭한 분 같아요. 이 아내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남편을 성경 그대로 지극히 존중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잘 세워주면서 이분은 신앙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데 실제로 육신의 아버지처럼 살아계신 것처럼 직접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기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어버이날만 되면은 이상하게 온 교회가 어느 날 깨달음을 주는데 어버이날 딱 이렇게 되면은 온 교회마저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그 믿음 좋다는 성도님들이 다 육신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선물 드리고 공경하고 식사 대접하고 그러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깨달으는데 이 어버이날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섭섭하고 쓸쓸하겠다. 다 육신의 아버지 찾아가고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는 찾아온 사람이 없다. 나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날은 어버이날에는 금식을 해. 그리고 주예전에 가서 하나님 너무 섭섭하지 마세요. 내일이면 다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이렇게 실제 아버지인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인 것처럼 이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이 사랑이 변치 않더라 이겁니다. 언젠가는 이 남편이 저더러 우리 회사에서 목사님 꼭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겠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리 예배당보다 더 공장이 더 커. 막 미싱이 100여 대 넘는 미싱이 막 돌아가고 한쪽에서 재단하고 하는데 물건이 막 얼마나 많은 물건이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종업원이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아주 계속 성장하고 복을 받다가 중국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중국으로 많이 갔어요. 그때 그 회사도 중국으로 가겠나라고 인사하고 가고 그때부터 이제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느냐? 이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여러 가지의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많은 계명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 이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도 이런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쓰죠.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그러니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유일한 참 신이시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는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고, 그 다음은 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신명기서 오늘 앞에 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했고 너희들에게 이런 계명도 주었고 이렇게 살라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니까. 그 다음에 오늘 또 우리가 아주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켰는데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온 율법의 첫째 계명이니까, 그 다음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대강령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아무렇게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인시키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에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 중에서 부활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특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아무개 생도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사랑하는 네 남편, 네 아내, 네가 사랑하는 부모, 네가 사랑하는 자식, 손자, 손녀, 네 친구, 네가 존경하는 아무개 스승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묻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야 네가 황금보다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높은 권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건강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취미보다 네가 사랑하는 애완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애완견이 몸이 안 좋아. 이걸 관리하느라고 주일날 예배를 안 들어요. 왜 못 나왔죠? 애완견이 아파서 못 나왔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애완견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해요. 그게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뭘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것은 우리의 정신 자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정신 자세.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온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까지 하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2편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욥을 배웠습니다. 욥의 회복을 배웠습니다. 욥이 왜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욥처럼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식
다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여호수아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온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준 후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여호수아가 지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2장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어다. 그를 섬길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여호수아도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라. 너희들은 섬길지 몰라도 나와 우리 후손은 오직 여호와만 경외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잘 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욥처럼 실패하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속상한 일을 당할 때, 기분 나쁠 때,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내던져 버려요. 우리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일, 절기를 지켜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끼리 절기를 잘 지키잖아요. 심지어는 청년 때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면은 30일 기념, 50일 기념, 그게 뭐예요? 계속 만나면 되는 것이. 그런데 그걸 기념해서 또 특별하게 기념일을 챙겨주고, 발렌타인데이니 지난번 이태원 참사는 뭐예요? 할레인데이, 귀신을 쫓는 그런 날도 특별하게, 이런 것을 아주 기념일을 챙겨줘야 됩니다. 안 하면은 요새 젊은이들이 아주 싫어한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런대.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 생일 안 챙겨드리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념일,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 지켜라. 맥주절 지켜라. 수장절 지켜라. 이런 식으로 막 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고, 사순절이니 부활주일이니 성탄절이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잘 지켜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절기 기념일은 다 지키면서 하나님의 절기 기념일은 나 몰라라, 이거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지키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념일 절기를 잘 지켜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가르쳐서 내 집이다, 하나님도 내 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께서 핏값 주고 교회를 샀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내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합니까? 내 직장, 내 학교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까? 우리 가정, 내 직장, 사업장, 내가 다니는 학교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데를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 교회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직장은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아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전도와 새신자 양육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어린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저들이 멸망받고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살려주는데도 모르고 지옥 가는데 저들을 살려내라. 그렇게 간곡히 죽으시면서 부탁한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요. 한평생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청지기 대학생들은 오늘 의무적으로 전도 훈련을 나갑니다. 전도하러 갑니다. 가서 1시간씩 가서 전도하고 와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보고 이렇게 강제로라도 이렇게 시켜야 해요. 그래야 일생에 전도하는 경험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무나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받은 은혜를 깨닫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답하는 것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고쳐 주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랬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치료해 줬는데도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은혜를 잊어버리느냐. 우리 사람은 은혜는 잘 잊어버리고 원수는 잘 기억해요. 끝까지 기억해요. 그런데 복 받으려면 원수는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부부싸움이 어디서 옵니까? 잊어버려야 할 것을 안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직분을 충성을 잘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까?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제사함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감사했어요. 교회 가고 싶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고, 주님께 귀한 것 드리고 싶고 드렸고.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랑이 계속 충만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느냐 하는 안타까움의 제목이에요. 왜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어디서 잊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벼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아주 잘했어요. 여기 보면 행위, 수고, 인내하고 악한 자는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들을 전부 다 드러내서 쫓아버리고 참고 주님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그랬어요.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하다가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 잃어버릴 것 같으면 주의 일 안 하는 게 나아요. 사랑을 붙잡아야지. 그래서 되게 사랑을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법을 따지고 남의 실수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는 더 큰 실수가 있는데도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리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해 준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대요. 회복해야 된다. 너희들 어디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쳤지? 스스로 찾아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아니면 너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하고 단절하겠다 이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겁니다. 네가 내 사랑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단절은 무서운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말씀을 그냥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아무개 성도야,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너의 나에 대한 첫사랑이 왜 사라졌느냐? 어쩌다가 놓쳤느냐? 즉시 회복해라. 마지막으로 아무개 성도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